오늘 본문은 이 레위 지파의 거주지 할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보다도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었습니다. 즉 그분을 평생 섬기고 구체적으로는 성막 제사에 봉사하며 또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며 가르치는 역할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말씀 사역에 종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11조를 그들에게 주시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의 내용 그대로 잘 지키는 부류는 저 유대인들의 이 랍비 공동체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 형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도 흔히 말하기를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 또 랍비를 초빙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일컬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전수된 지 100년도 되지 않아서 60년대 70년대에는 미국이 이민을 가게 되는데 이민 가정들이 한 10가정만 모여도 교회를 먼저 짓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형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랍비나 목회자의 이 공동체 신앙생활에서 랍비나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종사하는 이 일 말입니다. 즉 예배와 목회 사역에 임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인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이루어지는 변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본래부터 그러한 형식이 권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모습은 이렇게 전적으로 복음에 종사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읽게 되는 대목은 봉사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것을 우리는 또 신약 시대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가 계속 변화됨에 따라서 또 목회 환경도 변화됨에 따라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목회자의 생활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공적으로 가능하냐, 그것을 교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경우지만은 본류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근거로서 사도 바울을 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에 장막을 짓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영어로 하게 되죠. 장막을 짓는 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종사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좀 특수한 경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가 이미 선 곳이 아니라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하는 곳이기에 이 복음 종사자들은 이 바울에게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었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언급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언급하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종사하는 자의 생활을 그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서 또 논하면
복음에 종사하는 일은 전적인 시간이 투자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변형된 형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즉, 저 레위인이 담당하는 사역, 오늘날의 이 복음 종사자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사와 성막봉사 그리고 말씀 사역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입니다. 시간과 힘이 분산되어서는 곤란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이 따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거주할 곳이 필요하기에 각 지파들이 부여받았던 그 성읍들 중에서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축을 기를 목초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분배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지파에서 내어 주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즉 레위인들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사람들이 감당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본다면요, 그것은 이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의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 땅들을 그들이 분배받았다는 바로 이 사실에 의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이 다시 레위인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시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에서 모두 48성읍을 주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생각한다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레위는 셋째 아들인데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여기서 이 고핫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핫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 모두가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크게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 이 족속들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 아론의 자손들은 고핫 족속에 속합니다. 고핫 족속의 계보 중에 아론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아론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3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공교롭게도 이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또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들로서 장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레위 지파인데 유다 산지의 성읍에 마리아가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레위인과 같은 목회자들이 그 일에만 전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 영적, 정신적 후원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때에 교회 전체에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원료는 저 레위 지파가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도록 했던 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